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채널링을 통해 전해준 메시지가 담긴 책으로 사랑을 잊은 지구 형제들에게라는 책이에요. 제가 좋았던 부분들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양한 영역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감정들의 관찰자임을 깨닫기 위해 지구에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이 끌어들인 생각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삶에 어떤 행위를 펼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지구에 온 목적이 달성됩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을 감지하는 순간 자신에게 나는 이 느낌을 환영한다, 기꺼이 맞아들인다, 어디로 달아날 필요도 없으며 바꿀 필요도 없다. 이 느낌은 나의 한 부분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늘 그곳에 존재하던 따스함이 이 거친 감정을 향해 움직여가서 그 주위를 부드럽게 둘러싸고 그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힘으로 이 언짢은 느낌은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이 이 불쾌한 감정 덩어리 위로 쏟아져 그것을 둘러싸고 들어올려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바꿉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사랑과 비통함 두 가지를 모두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 커서 감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광대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가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가슴 아픈 기억과 슬픔과 상실감, 후회, 죄의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은 너무도 거대해서 그 어떤 것이든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사생아 취급합니다. 그 감정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 수용을 통해 이런 감정들을 따스하게 맞았을 때 변혁, 곧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내면은 광대하기에 무엇이든 감싸 안을 수 있다고 결심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싸 안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껴안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이나 무서운 사건, 육체적 고통이란 결코 없습니다. 그것들을 따스하게 맞이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슴을 열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해 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라고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제안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좋아하지도 못하는 자신을 사랑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사고를 전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느낌을 그렇게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자기 가슴 속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하는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연금술이 시작되며 전체 상황은 따스함으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 탓인 모순된 감정에 더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애써 찾던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밖에서 사랑과 안정,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오만이 아니라 경의를 느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타인을 사랑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여러분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거절당할 때 여러분은 상처 입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하여 내면에 있는 사랑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사랑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친구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자신의 친구라면 자신이 자기 모습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허용할 때까지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척하는 것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정직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어느 때든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밝혀내십시오. 어느 때든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가진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느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모든 것이니까요. 많은 이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자기 무대에 가능한 한 많은 배우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고요함 속에서만 내가 말하는 에너지와의 접촉과 섞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자신의 진화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가장 조화롭고 가장 편안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망쳐 나오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고독 속에는 내면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평화와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이 바로 진화입니다. 여러분은 달아나서는 안 되는 것에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세상은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보지만 오직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진화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만 그 진화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구세주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추구가 진정이라면 두려움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자신 속을 들여다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피해 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 혹은 매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기만 하며 그것들은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기 위해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터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필연적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스터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먼저 자기 삶의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차원에서 자신이 늘 진행 중인 신성한 과정임을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눈여겨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정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식세계의 두려움의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역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탐색하지 않아 그 에너지의 마스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기술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른바 문제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마스터가 되어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마다 벗겨내야 할 두려움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때 걷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이해해야 마스터가 됩니다. 두려움의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을 두려움에 올가매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사람은 항상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도 극히 적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왜 자신이 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할 곳은 단 한 군데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입니다. 용기 있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완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수용은 사람들의 길을 막고 부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의식의 바다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 삶의 중심점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온 세상이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세상이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풍요에 대한 비전으로 바꾸어 그 풍요가 현실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썩 권하고 싶지 않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풍요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본 전제는 여러분의 진화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자기를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더 많이 진화합니다. 안락한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가 고이기 쉽지만 공경에 처하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적 진화를 위해 이용하십시오. 풍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내적 자기가 여러분이 가난 속에서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다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자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많은 생을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부, 질병과 건강, 살인과 살해당함이라는 삶의 이원성 속에서 이 모두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스펙트럼 전체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관찰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더는 필요 없어질 때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 행성에서 돈과 물력을 극복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어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완충장치를 너무 많이 제공하여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둘러싼 두려움에 관한 뜻깊은 가르침을 터득한다며 풍요가 저절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질병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나요? 나는 건강하다고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며 보이는 것은 오직 질병뿐일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어떤 것도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가 여러분에게 질병이 나타나도록 한 이유를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면에는 밝히고 풀어야 할 깊은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소될 경우 두려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 순간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룰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언제든 자기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것으로 배움은 끝납니다. 각자에게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건 같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경험을 완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경험들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한 끝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을 건강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꺼내어 그것과 맞설 때 여러분은 마스터가 될 것입니다. 판단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동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시각에서 비롯된 자기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밖을 보도록 현혹합니다. 판단한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판단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으리라라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판단함으로써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다루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기에는 기도가 멋진 도구가 됩니다. 혼돈을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진화, 자기 본성을 명확하게 보려고 할 만큼 생기가 넘친다면 전 우주가 개입해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실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그만둘 때 여러분의 빛나는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려면 많은 책을 읽거나 정신적 기법을 많이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다 읽고 많은 돈을 투자한 후에도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락방의 단지를 뒤적여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항상 지니고 있는 필수품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인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랑하게 할 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친구들이여, 그것은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오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만한 것이라고 느끼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즐겁게 하려고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주황색으로, 자주색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은 초록색이 되고 싶은데 검은색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사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이며 밖으로 흘러 넘쳐 사랑의 마술을 즐기도록 타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위대한 역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흐름에 있을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들일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때만큼이나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랑이 넘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대상을 저 밖에 있는 누군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에고의 속성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속성들은 그다지 사랑스럽다고 여겨질 수 없으니까요. 에고의 속성들은 진정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사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에고의 속성들을 통과하여 더 깊은 곳에 있는 참사랑의 실제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속성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에고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화, 즉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사랑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그런 사랑을 맛보고 친밀한 방식으로 진화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에고를 진화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에고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절대 문제라는 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겸허하게 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구실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도 마십시오.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하더라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빛으로 가는 길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날개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콘크리트 벽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장의 멋진 파동들입니다. 따라서 이 파동들이 변하고 바뀜에 따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시야도 바뀌어 삶의 신비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 때 시작됩니다. 고요한 가운데 듣고 느끼고 허용하고 경험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자신을 조절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으므로 흠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충분히 느껴야 그들이 여러분을 부릴 수 있을 테니까요. 슬픈 사실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에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지구가 우주의 유치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어린아이이며 다른 존재들처럼 그리 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 싶군요. 여러분은 창조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를 떠맡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외딴 이 행성에서 여러분이 신이라고 부르는 가장 밝고 가장 빠른 에너지 소용돌이를 느껴보리라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신은 창조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그 영역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신성은 언제 어디서나 느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일을 맡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도달한 의식 차원에서 나 역시 다른 곳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보다 더 영웅적인 노력이 있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버리는 여러분의 악정 고투가 우주 전체를 통해 존중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지구에서의 임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여러분의 의식을 기울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